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뒤에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큰 부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부흥을 모방한 그러한 사단의 미혹이 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부흥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현대인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드리기가 아까워서 1시간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잘 모이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런데 이 에즈베리에서는 2주간이나 계속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 왔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이 이사야 56장 8절에 내가 이미 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그 외에 사람들을 모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거짓된 영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에즈베르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 멤버들, 그 그룹들이 LGBTQ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LGBTQ라고 하는 것은 레즈비언들, 또 게이들, 또 바이섹슈얼리티, 양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끼리 동성애자고, 게이는 남성끼리 동성애자고, 이 비는 양성애자들의 이 동성애자고, 거기다가 T는 트랜스젠더고, Q는 이 퀴어라고 하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일컬어서 일컫는 그런 고유명사화된 말인데, 이 LGBTQ의 이 멤버들이 이 모든 부흥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찬양을 인도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한 청년은, 그는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게이인데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 자기는 거룩한 자파다, 또 자신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게이들도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부흥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던 한 청년이 그의 티셔츠에다가 동성애는 죄악이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써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의 보안 당국자들에 의해서 학교 출입을 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첫 번째 설교가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설교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누구든지 동성애자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조건이 뭐죠? 회개를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이 미국의 중부라고 하는 지역은 좀 보수색이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담대하게 공산주의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를 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서 이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 말을 하면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몇몇 어떤 목사님 딸도 거기에 공부하는데 두세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만 겨우 이렇게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탈의장 같은 것들이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낙태 문제고, 세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부에 있는 한 이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보수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려지기를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 동성애를 같이 했던 파트너가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자기하고 같이 동성애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인지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는 죄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SNS에다가 이거를 올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또 우리나라의 시끄러운 JMS 정명석이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도 요새 시끄러워서 내가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하고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마침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삶이 엉망인데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런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 단체 아시지요? 박태선 씨. 그 사람도 초창기 때는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현장에서 바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본 사람에 대한 증언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한 40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있어야 그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가 찬양하면 굉장히 그 찬양이 은혜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손도 흔들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콘서트, 일반 콘서트에 가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콘서트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손을 들고 온몸을 다해서 거기에 빠져서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은 말씀을 빼고 사랑을 내세워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하고 그 일에 우리 개신교 WCC에 가입한 교회들도 동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시대를 따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어떠한 감동도 체험도 어떠한 현상들도 결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나 창녀들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에즈베리의 그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됐다면 그 에즈베리 부흥을 주도를 했던 그 찬양의 리더들이 먼저 자신들의 동성애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할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회개할 때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날 때도 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한 자 이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즈벨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혼돈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부흥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쫓아가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미혹된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 자꾸 빠져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가말디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들을 제지하려고 가두고 심하게 이 협박도 했습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라면 너희가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면, 그러면은 옛날에 드다나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확 하고 따랐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부흥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부흥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닌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내에 페르시아 시대에는 수산이라고 하는 궁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이 구약의 역사서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큰 역사서라면 이것은 사사시대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있었던 일을 다룬 역사서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고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에스라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떻게 재건을 했는지,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온 그 중간 때, 1차가 537년, BC 537년에 돌아왔고 2차가 458년에 돌아왔는데, 그 79년 그 사이에 지금 있었던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가 캄비세스고, 그 다음에가 다리오고, 그 다음이 아하수로의 왕,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은 아하수로의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제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이 수산궁인데, 오늘 여기 에스더서 1장 3절에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 동안 베풀었어요? 6개월,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잔치를 한 게 아니고, 이 일을 왜 했느냐면, 이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한번 침략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로의 왕이 다시 이제 그가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이 그리스를 다시 정복을 하려고 준비 작업, 작전 회의, 이걸 준비하라고 지금 각 지방관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를 6개월 하고, 그리고 또 이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7일 동안 또 잔치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잔치하는 마지막 날에 이 아하수로의 왕이 조금 업이 돼가지고, 야, 우리 왕후가 굉장히 아리따운데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스디한테 정제를 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성경에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왕의 명령대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로의 왕이 열이 받쳐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왕이요, 이 일은 왕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소문이 만약에 페르시아 전체에 퍼지게 된다면 모든 가정에서 여인들이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를 시키라고. 그래서 폐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로의 왕이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를 점령하러 갈 때가 재임한 지 6년 때에 갔는데, 그때 간 병력이 약 280만에다가 배, 함선이 약 1200척의 함선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협에서 이게 해군들이 완전히 대패를 했고, 육군들은 미칼레라고 하는 곳에서 또 대패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의 왕이 패전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왕후가 폐위가 됐는데 자기가 좀 너무 이게 술 취한 김에 너무 급하게 폐위시켰지 않았냐 하는 그런 후회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큰일 났거든. 자기들이 이제 왕을 해서 왕후를 폐위시켰는데 만약에 복원이 되면 그러면 자기들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왕이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따로 빨리 모아서 간택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간택이 된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집에서 딸과 같이 이렇게 잘 양육을 했던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2장 21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대궐문. 이 대궐문이 뭐냐면 이 대궐에서 왕이 있는 그 궁궐인데 그 궁궐 문 위에, 대궐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있어서 모든 그 백성들의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사법적인 판결도 해주고 이런 재판도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앉아서 일을 볼 때 빅당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이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밀고 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 그런데 성경에는 모르드게는 그 일을 역사책에는 기록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받지 못했다. 그래도 전혀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모르드게의 이 일이 그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을 더 좋은 곳으로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섭섭마귀를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는데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한 이후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아수르의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굉장히 높였다 그랬는데 이 하만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두 곳에서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7절과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의 8절에 나올 때 이 아각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아말렉의 왕 아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내가 대대에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하고 대적자로 나오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것을 소개하는데 2장 5절에 보면은 도송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다. 그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의 증손이라고요? 기스. 기스는 누구죠? 사울 왕의 아버지. 그러면 이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사명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각을 살려왔어요. 나중에 사무엘에 의해서 죽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왕위에서 폐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아각 집안하고 사울 집안은 대대로 뭐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민족끼리도 그렇고 집안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사울에게 맡겼는데 사울이 못하니까 그 일을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대적을 해서 멸하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진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그 배후가 사단의 배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지금 유다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통로로 이게 쓰임 받고 있는 이 집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과 유다인의 이 전쟁은 지금 사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아말렉 사단의 세력들 속에서 이 유다인들이 그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는 방법, 거기에 대한 샘플이 지금 이 말씀인데,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대적인 이 하만은 왕 다음에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이 세력이고, 이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유다인들 모르드게가 세상을, 그 시대 세상을 이겼냐? 그 첫 번째가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아멘. 지금 하만을 높여서 지금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꿇어서 엎드려서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신같이.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되겠느냐? 나는 유다인이라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유다인은 정체성이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랬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고, 예수님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돌봐주신다라고 이사야 66장 2절에 하신 말씀을 지금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말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잠언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길이 형통한 것 같고 평탄한 것 같지만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 놓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김민호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성품도 좋고 참 이렇게 순수한 사람인데 사업을 참 잘했어요. 이게 고주파 사업, 그래서 모든 이런 케이스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을 해서 잘했는데 사업이 이제 점점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따라서 사업을 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말렸는데도 자꾸 불순종하고 안 하더라고. 결국 다 말아먹고 다 망하고 그래서 결국 도망가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내가 더 좋아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죠.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걸 안 해줘도 다른 모든 여자를 다 끊고 아내만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지키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유다인의 언약.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왕의 지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한테 가서 얘기하여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을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왕후가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은 죽이는 법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왕이 지금 나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으니까 안 된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누구든지 그걸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가 안 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유다인이 왜 하나님이 유다인을 살리시느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 유다를 축복할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유다인을 없애려고 하면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족속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에 많은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다인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어요. 예.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인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니까 내가 그 유다인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하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이 모든 하만의 세력들을 다 멸하셨는데, 하만은 하루를 정해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틀 동안 하만에게 속한 수상궁에 있는 500명은 다 죽이고 그 아들 10명도 다 죽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을 7만 5천 명을 다 이틀에 의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 하만의 세력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발견이 돼야 돼. 뭐가 발견이 돼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발견이 돼야 돼.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보다도 더 우리에게 생명과 보물과 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불임절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오후에 에스더서를 마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